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아.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며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거둔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스루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스루는 이집트의 동북쪽에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드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느바옅, 게달, 압부엘, 밉삼과 14절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에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16절에 이 12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며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일찍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로서 같은 복을 누리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은 빨리 주십니다. 큰 것은 주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해서 단 한 번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거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 중에는 별의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그냥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자가 고레스인데 조로아스트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조로아스트 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까지도 철저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로아스트 교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전한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단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런 이단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안에 신학자 중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마귀 소리를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입니다. 깨어있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은 175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18절에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예멘 북부 지방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에 가까운 술 광야에까지
까지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살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여기서 복은 언약의 상속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가 받은 복이 대대로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손 대대로 대를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11절에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물을 발견한 곳입니다. 가데스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혼인하였다.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21절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21절에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바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령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적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정책을 또 그리고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